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예정사모님 기념품 꼭 준비해서 챙겨 드리세요. 달력하고 수건하고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판단력, 하나님 나라 백성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천당이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일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으셨다라는 이런 말은 이제 식사의 자세,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자세는 우리처럼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먹거나 또는 밥상에 앉아서 먹는 자세가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한쪽 머리를 기대고 눕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누워 있으면은 소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누워서 밥 먹고 그러면 야단 맞고 혼날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굉장히 느긋하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잠깐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식사하는 문화라서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셨다라는 것은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눕다시피 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관례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이렇게 마을에서 강의를 하고 모이게 되면 온 동네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 사람만, 초청한 선생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잔치가,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밥 먹으러 오라 그래도 바쁘고 할 게 많아서 안 가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잔치가 제일 큰 축제고 제일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결혼잔치 또는 이런 그냥 생일잔치, 이런 손님 초대한 이런 파티 잔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빼놓지 않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잔치에도 불구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못 오느냐 하면 부정한 사람,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초청하지도 않고 오면 괜히 몰매 맞을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는 한 죄인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죄인인 여자라고 이렇게 서두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을 창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지금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아마 석고병에다가 담아놓은 굉장히 귀한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른 때에 이제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그 향유를 예물로 드리니까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씻어드리니까 제자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2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이야기하는 그 옥합, 그 향유가 바로 이 향유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200일치 정도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날 빼고 나면 그야말로 1년 연봉에 가까운 큰 돈이 지금 이 향유인 것이죠. 그리고 이 향유의 용도는 어떤 용도냐 하면 이제 여자가 평생 동안, 지금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결혼 준비를 하면 그 돈으로 살림도 사고 집 구하는데도 이렇게 쓰고 결혼식 비용으로도 쓰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결혼 준비가 뭐냐 하면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가지고 결혼 첫날 밤에 이제 부부가 동침하게 될 때 그 향유를 깨뜨려서 신랑에게 발라주면 향유를 깨뜨리는 그 순간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기름을 발라줌으로 말미암아 그 첫날 밤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기쁘고 가장 호화스러운 그런 첫날 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향유는 자기 인생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치가 이 향유를 깨뜨려서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신랑과 첫날 밤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사치스러운,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치를 부리는 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 향유를 이 창녀인 여자가 세상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런 무시당하는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적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상을 하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비스듬히 누워 있다시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드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한스러운 것이죠. 누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뭔가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돌아온 삶에 대한 한스러움의 눈물과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았던 죄에 대한 눈물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흐르는 눈물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이 줄줄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준비한 수건도 없고 그 발을 어떻게 닦아드릴 방법도 없으니까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린 다음에는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거죠. 왜 이러겠습니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왜 붓느냐 하면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만큼, 그 비싼 향유가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이 여자에게는 가득했던 것이죠. 이 상황을 보면서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태도냐 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고 또한 이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 발에 부은 이 여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판단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판단력 없이 살아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냐,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고 노느냐, 친구가 어떤 친구가 있느냐, 집안이 어떠냐, 뭐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학교를 어디다 나왔느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 부촌에 사느냐, 가난한 달동네에 사느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서면 그대 앞에서 어찌 그대 앞에만 서면 그러면서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고 모습이고 습관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들이 있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가 괜히 위축이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편안해 그러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공부를 못했다거나 나보다 못생겼다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더 나보다 가난하다거나 뭐 학교가 나보다 못한 학교를 나왔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 청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행동의 잘못은 없기가 쉬우나 말의 잘못은 없기가 어렵고 말의 잘못은 없기가 쉬우나 생각의 잘못은 없기가 어렵다 라고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일 어려운 것이 생각까지도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설교하시면서 마음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입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5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한 5천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만 잡아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5천만 원 빚진 자가 있고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두 사람 다, 이 채주가, 이제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게 됩니다. 500만 원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 50만 원이라도 갚아 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다 탕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5천만 원 빚진 자에게도 다 빚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많이 깎아준 사람, 많이 탕감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 채권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겠죠. 500만 원 못 갚은 사람이나 5천만 원 못 갚은 사람이나 어쨌든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채권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지만,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를 더 많이 감사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죄악의 삶을 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 내 마음대로 한 몇 년 동안 정말 이 죄라는 죄는 다 지어보고 할 수 있는 죄는 다 지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용서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이 사랑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사람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인인 여자, 창녀인 이 여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리더십, 그야말로 마을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볼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한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빼먹지 않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울타리라는 걸 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실수가 있을까 해서 율법의 울타리를 치는데, 그런 것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율법보다도 훨씬 많은 유전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 유전들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도 능통하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더군다나 이 사람이 마을의 유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의리의리한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함께 대접할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죄인인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 것이죠. 둘 중에 누가 나은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의 존귀하고
존귀하지 않고를 이렇게 판단하시느냐 하면 결론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믿는 바가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믿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만약에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여인을 믿음 있는 여자로 보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까지도 믿게 되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믿음도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 창녀였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묻은 자기의 눈물을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건 또 우리가 잘 해석을 해보면 이 시대의 이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지극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던 시대였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 이것은 남편이 여자를 수치스러운 여자라고 여겨서 이혼해도 될 정도의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머리를 푸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죄인인 여자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발을 붙들고 계속 발에다 뽀뽀하면서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을 씻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이 향유를 가지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발을 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향유라면 발이 아니고 머리에 붓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기름을 왜 발에다가 낭비를 합니까? 머리에다 부어야지.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시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는 부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발에만 이렇게 부어서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을 집에다 초대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발 씻을 물을 내어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이 햇볕에 이렇게 바짝 마른 땅이고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땅인데 지금처럼 신발이 좋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발은 먼지투성이, 흙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의 발을 먼저 씻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인사를 하는데 평범한 동급인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제 뺨을 비비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거죠. 뺨과 뺨을 마주하거나 뺨에 키스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등 같은 데다가 키스를 하고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으로 봐서 이 예수님이나 또는 죄인인 이 여자나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의미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를 판단하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싸구려 식용유 같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도 내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 합리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함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악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부유한 사람,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시몬이었지만 시몬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시몬은 적게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적게 사랑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몬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이 여자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 기준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거 하나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 것이고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는 잘 살 것이다. 너는 앞으로는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까지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분도 신앙이 참 좋은 분으로 여겨졌었는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거짓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10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이나 모든 선한 일들 위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허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무리 그 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부으면서도 이것밖에 못해드리는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무방어전만 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하는 인간의 도리로서 도리만 다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기고 힘을 다해서 일하면서도 더 못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아가씨 때 또는 미혼일 때에 우리가 이렇게 데이트라는 거, 연애라는 걸 해보면 해본 기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도 보면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그야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는 것이죠. 다음에 만날 때는 뭘 더 해줄까?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줄까? 이걸 끝없이 연구하게 되고, 그렇게 힘껏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픈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예수님 앞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여자의 사랑은 지극히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정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가장 큰 자라고, 가장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